오늘부터 2022년도 대림절기 시작되고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어쩌면 기독교의 어떤 교회력으로는 2023년도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전통으로 지켜오는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새 첫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023년이 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12월부터 교회의 회개와 또 이런 재정 그리고 사역들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작이잖아요. 12월이. 그게 어쩌면 교회력과 맞춘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림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기인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림절, 다른 말로는 뭐 강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림절의 이 대림은 기다릴 때자와 임할 임자가 합쳐진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 임하심을 기다리는 기간, 그런 절기란 뜻이죠.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초림의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라면 신약 이후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재림주일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으로 가득한 절기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간절한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다림은 우리가 바라는 좋은 소식에 대한 기다림을 말하는 거죠. 늙으신 부모님은 자식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결혼한 부부는 아기를 기다리고, 수험생은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군에 입대한 자녀는 전역할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대출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출금을 완전히 상환하는 그날을 기다리겠죠. 또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은 완치 판정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각자에게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늘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다림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기다림이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종류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찾아올 테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기다림은 우리의 숙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 대부분은 사실 기다림의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주말 부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간 남편을 한 주간만 기다리면 주말에는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한 달에 한 번만 오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혼 때 주말 부부를 하시면 얼마나 간절히 남편이고 아내고 주말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또 군대 간 아들 2년만 기다리면 전역합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는 자녀들 또 가족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늦으면 2, 3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고픈 일을 기다리는 것도 조금만 견디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림에 그리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이 한없이 길어질 때죠. 기다림의 성취가 이루어질 기약이 없는 그런 기다림의 경우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기다리는 당사자는 이 기다림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갈등합니다. 이때 기다림을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 반드시 올 것이다, 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으면 기다림이 아무리 길어져도 그래도 기다릴 것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 그 기다림을 지속할 수가 없겠죠. 분명한 건 기약 없는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약 없는 기다림은 달리 말하면 일종의 실체가 없는, 그래서 순전히 믿음 하나로만 버텨야 되는 기다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다림에 대한 그 약속의 대상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기다림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 같은 경우도 그래요. 결혼하고 곧바로 아이를 갖고자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럼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세 갖는 것을 포기할까요? 지금처럼 임신을 돕는 의학적 방법이 발달되지 않은 순전히 그냥 어떤 인간적인 그런 육체적인 어떤 그런 특징만 가지고 아이를 갖는다고 할 때 얼마 정도면 아이 갖는 걸 포기할까요? 글쎄요, 보통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니까 10년 정도 노력을 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구나. 우리는 아이를 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손으로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이제 자녀가 없었지만 얼마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 믿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취하여 대를 잇기로 작정을 하지요. 아브라함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겨우 10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강산이 변할 수 있는 기간이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10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그 기다림을 포기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었다면 비록 자기 부부에게 출산의 능력이 없어졌다고 여겨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다렸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딱 10년을 기다리고는 기다림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조차 어쩌면 기약 없는 기다림 앞에서는 기다림을 지속하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자녀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약속하신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였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은 자녀를 출산할 육체적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그 약속을 잊으셨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던 것뿐인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잘 몰랐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만에 기다림을 멈추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기다림의 대상, 그 약속의 대상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성들의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은 바로 초림, 첫 번째 오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구세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말구유위에 탄생하심으로써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구약의 성도들은
최소한 700년 이상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것을 믿으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약의 성도들의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한없이 길고 또 길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평생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다가 끝내는 메시아의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렇게 또한 평생을 메시아를 오심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던 이들 가운데 끝내는 메시아의 오심을 보고 눈을 감았던 복된 인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죠.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표현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한평생 자신의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그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노인이 될 때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될 때까지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여전히 믿으면서 그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므온이 평생을 그렇게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그 기다림의 대상인 주님에 대한 사랑,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 그런 기다림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대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없이는, 그 대상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 없이는 결코 기다림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시몬의 기다림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 없이는 결코 기다릴 수 없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 메시아 약속을 빨리 성취하고 싶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길이 참고 견디시며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시점에 마무리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때였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는 가운데 언어가 통일되고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이 열리고 치안이 확보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와 도로와 치안까지 모든 여건이 완비가 됩니다. 그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여건이 비로소 완비되었을 때 예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건을 이용하여 바울 사도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2000년 전 초림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미 성취되었고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또 한 가지 약속을 주고 가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의 약속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림을 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의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 이상으로 이 기다림도 결코 만만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사실 이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길게 세월이 흐르기까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그 재림의 약속이 거듭 확인되었기에 우리 역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당장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현실적인 기다림이 각자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남편의 회심, 자녀들의 신앙 회복, 병약해진 몸이 다시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의 기다림들이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 개인의 소망, 각자의 필요에 따라 드리는 기도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건만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자칫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시간이 그만큼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망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 문제가 있다면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때와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그때가 다를 때 그 기다림이 쉽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기다림이 성취될 때쯤이면 이미 내 젊음의 시절은 끝나고 노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쉽지 않은 거예요. 아주 길고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기다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고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이미 의미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는 신앙적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일종의 씨앗을 파종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린 뒤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씨를 뿌렸잖아요. 씨가 땅에 심겨진 걸 보았잖아요. 자, 그러면 당장에는 싹이 보이지 않아도 씨를 뿌렸기 때문에 씨를 뿌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가 싹이 날 것이고 자랄 것이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농부는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다림도 성취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기다림을 지속하셔서 반드시 약속의 성취를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탕자의 아버지처럼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듯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일방적일 수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군대 입대했다고 봅시다. 이 친구는요, 첫 휴가를 간절히 기다릴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친구보다 더 간절하게 이 친구의 휴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 친구의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애인이 더 간절히 휴가 나오기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를 기다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지만 어쩌면 자녀보다 부모가 더 간절하게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기다림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을 사람들은 흔히 탕자라고 말합니다.
방탕한 아들이라는 말이죠. 사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나누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정말 후레자식이나 하는 짓인데 그래도 아버지는 아무런 꾸중 없이 둘째 아들에게 주려고 마음먹었던 그 재산을 고스란히 둘째 아들에게 그의 분깃으로 넘겨줍니다. 13절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한 이유가 드러나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탕자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마음껏 돈 쓰면서 쾌락을 즐기고 살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 욕망을 이루고 싶은데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후레자식 같은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탕진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그런 후레자식 탕자를 아버지는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이 아버지는 죽기도 전에 유산을 나누어 주고 그 집 떠난 아들이 그리워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매일 눈 뜨면 하는 일이 아들이 떠난 그 언덕 너머로 마을로 들어오는 그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리드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비유를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버지, 아들에게 재물을 주고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또 자신의 품을 내주고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다 대책 없이 내어주는 아버지. 사실 이 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도 내어주시고 하염없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시거든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여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해버린 아들이 돌아와야 그 아들을 회복시킬 수 있기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그 누구보다 간절히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세상으로 떠나버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인생들을 한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포함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야 될 탕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떠나 있는 분들은 집을 떠난 탕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자로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그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50세에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50년을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60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60년을 길이 참고 여러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자로 돌아가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이겠죠.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돌아가는 우리들, 또 아버지를 떠난 성도들까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대림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도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집 떠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우리 모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